그럼 신천지 포교법을 한번 살펴보죠. 이제 다른 이단과 차별화된 게 신천지가 어떤 면에서 다르냐. 뭐 교리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일 상이한 것은 포교 방법이 이전에 저희들이 겪어왔던 또 접해왔던 다른 여타 이단들과의 포교 방법에서 사뭇 다르다. 다른 이단들은 드러내놓고 이렇게 포교를 하는데 그리고 자기들의 신분을 대부분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신분을 철저히 감춘 채 신천지가 아니라고 감추고 또 감추고 마태 7장 15절에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같이 이리가 이리 오면 우리가 좀 조심을 더 할 텐데 뭐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오니까 이게 양인지 일인지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그 포교법을 뭐라고 부르냐 신천지에서는 모략전도 그럽니다. 모략전도. 그래서 하나님도 모략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모략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것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마치 성경적인 방법인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 포교 대상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신뢰를 통해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그런 다음에 토스 넘기고 두 단계, 세 단계를 넘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성경 공부로 그래서 복음방이라는 또 위장교회라는 이런 것으로 성도들을 유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그곳이 신천지인 줄을 모르고 가지. 요즘 신천지인 줄 알면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천지에 대한 경계심은 더없이 고조되어 있다니까요. 최고 수준에 와 있다고요. 다 신천지는 막 예민한데 그런데 정작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천지를 모르니까 공부를 하지. 알면 아무도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의 관건은 뭔가 하면 빨리 신천지를 눈치채는 겁니다. 신천지구나 여기가. 이 사람이 신천지인이구나. 이거를 눈치채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습니다. 접촉하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신천지라는 느낌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만큼 예민해지고 아는 만큼 민감해지는데 잘 모르다 보니까 둔감해서 감각 없이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그래서 거짓과 속임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아주 잘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양의 옷을 입은 이리요. 또 천사같이 가장해서 접근하니까 그리고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아주 계획적이고 그리고 교묘하게 팀이 짜여져 가지고 서로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설문지. 근데 특히 젊은 청년 대학생들은 대부분이 설문지에 다 빠집니다. 서울 같으면 특히 홍대 앞, 신촌, 종로, 용산, 대학가 앞에 주로. 그래서 진을 치고 설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 설문엔 응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길에서, 노방에서 특히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하는 설문에만 응하지 않아도 피해의 7, 80%를 일시에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아직도 모르고 설문을 가서 응해주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전에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위장 행사들, 문화 강좌라든가 문화센터, 재능 기부, 이런 봉사단체, 그래서 각종 위장 단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위장 상담을 통한 미혹. 처음부터 성경 공부합시다 이러면 요즘 거부감 있죠. 누가 요즘 같은 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그러면 이거 신천지 아니야? 이런 대부분 다 조심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전도가 안 되는 걸 그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몇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그게 제일 많이 등장되는 써먹는 게 바로 상담입니다. 상담. 그리고 위장 상담, 미술 치료, 그림 치료, 심리 테스트, 도형 분석, 그림 치료 하면서 상담을 매개로 해서 그 다음에 성경 공부로 돌아가는 이게 가장 많이 유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위장 문화센터, 특히 주부들은 대부분 다 위장 문화센터 이런 걸 많이 신천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강좌 또는 문화센터 그리고 어학 강좌, 건강 강좌, 이침, 또 악기들, POP, 또 오카리나, 네일 아트, 다양한 이런 문화 생활을 이용해서
그래서 문화 강좌로 유도해서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 성경 공부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돼요. 그러나 결론은 신천지는 반드시 성경 공부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이유가 신천지로 들어가는 루트가 딱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 전도하는 것과 달리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코스가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신천지에 미혹되는 단계는 복음방, 센터, 그리고 수료, 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아무나 교회 와도 되고 주일날 예배 때도 뭐 아무나 출입이 자유로운데 신천지 교회는 지문인식해야 되고 출입증 카드를 가지고 찍고 인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카메라까지 다 설치해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리 출석을 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사람들이 카드가 나오고 지문인식이 가능하냐? 바로 복음방에서 한두 달 맛보기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센터에 들어가서 6개월 공부를 마쳐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만희 교주를 이제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믿고 신천지를 믿고 시험 봐서 합격하고 각서 쓰고 교족부 쓰고 이런 조건들을 딱 구비가 되면 이제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료한 사람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천지 신학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다 마친 사람만 신천지인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을 신천지 데려서 예배를 하게 되면 우리 보셨잖아요. 만이왕을 찬양하라. 이런 찬양을 가서 접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럼 누가 적응을 하겠어요. 그래서 적응할 수 있도록 숙성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자를 데려다 놓을 수가 없는 그들의 처지와 형편이 있는 거예요. 사정이 있고. 그래서 숙성 과정이 뭐냐. 1단계 복음방, 2단계 센터.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완전히 세뇌를 시켜서 그리고 거부감 없게 해서 이제 신천지로 데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방, 센터, 수료, 입교. 그럼 우리가 이걸 안다면 신천지 안 들어가는 방법도 단순하죠. 간단하죠. 뭐냐. 우리 교회 밖에서 또 신천지 교회도 아닌 곳에서 제3의 장소에서 성경 공부만 하지 않으면 검증되지 아니한 성경 공부만 하지 않으면 신천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이 딱 한 길밖에 없으니까 복음방 센터 또 위장교회 센터. 그래서 들어가는 길이 복음방을 통해서 센터로 가든 위장교회를 통해 센터를 가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이 뭐냐? 관문이 센터예요. 그러니까 센터를 통해 신천지 교회 가니까 우리가 센터에서 신천지를 걸러내야 되는 거죠. 혹시라도 아예 공부를 안 하면 제일 좋지만 혹시 사람한테 또 속아서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사람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속았다 하더라도 복음방에 들어가서 걸러낼 수 있는 또 기회가 있고 또 거기서도 속아도 센터 가면서 또 걸러낼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천지라는 것만 어쨌든 눈치를 채면 아무도 공부하지 않거든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런 사람이 신천지다.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나를 어디로 데려가자 하고 상담사를 소개시켜준다 하고 선교사를 소개시켜준다 하면서 교회 몰래 가족들 몰래 교우들 몰래 어디 가자고 공부하러 가자고 이렇게 이런 행태 또 이런 어떤 행동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나한테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신천지다. 또 하나는 이런 걸 가르치면 신천지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신천지다. 그들이 가르치는 교육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신천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이런 곳이 신천지다. 그래, 신천지 공부하는 장소를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신천지 식별 요령입니다. 바로 한눈에 쉽게 신천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바로 이 케이스는 이거겠죠. 이런 말하면 신천지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말하면 신천지다. 그래서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그들은 좋아하겠죠. 일주일에 월화 목금 하루에 3시간씩을 6개월 정도를 빠지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어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건강해야 되고 시간도 나야 되고 또 갈급함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조건을 갖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호기심 유발 멘트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말씀에 관심이 있나 없나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감자 고구마 우리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찔러보면 알듯이 이 사람들은 한마디 툭 던져보면 반응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말씀에 갈급해 있구나. 말씀에 관심이 많구나.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던지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 호기심 유발 멘트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1장은 영적 창조라고 가르치거든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자체를 비유로 보는 거예요. 2장 3장도 에덴의 사건도 비유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신천지는. 그래서 대부분 창세기 1, 2, 3장을 가지고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3장의 뱀은 진짜 뱀일까? 그 사람들은 뱀이 비유한 뱀, 악령이 들어간 사람 이렇게 배우니까. 그리고 마태 24장에 기근, 지진, 또 난리가 진짜 육적인 기근일까? 또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진짜 구름일까? 나팔 분다는데 진짜 나팔일까? 아이 뵌 자,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는데 진짜 육적인 여자일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궁금한 것처럼 톡 하고 던지면서 떠보는 거죠. 그 사람을. 그리고 말세에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는 해달별은 진짜 하늘의 해달별일까? 또 마태 24장에 22장에 천국 혼인잔치 비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는데 진짜 나의 소, 살찐 짐승, 진짜 짐승, 소나 짐승일까? 신천지는 비유한 소는 목자 이렇게 푸니까. 그리고 마태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기름이 뭐고 등이 뭐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다, 궁금하지 않아요 하고 관심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반응을 보면서 될 사람, 안 될 사람을 적합자, 또 부적합자를 이제 찾아냅니다. 그걸 등급을 나눈다고 합니다.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걸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못 듣던 걸 들으면 수상하다. 이겁니다. 평소 우리 신앙하면서 자주 접했던 것이 아닌 생소한 내용을 누가 들고 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호기심을 갖는 분들이 빠지고 대부분. 좀 이상하지 않아? 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잘 안 빠져요. 그래서 못 듣던 걸 들으면 일단 이상하다, 수상하다, 혹시 이렇게 경계심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복음방이라는 이 단계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의 필요성, 당위성, 호기심을 유발하고 좀 혹할 만한 것들을 딱 꺼내서 맛보기로 보여주는 단계가 바로 이 복음방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방을 거쳐서 센터에 들어가면 비유풀이를 주로 배웁니다. 비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씨, 밭, 나무, 새, 물, 샘, 강, 그릇, 저울, 지팡이, 불, 향로, 가마, 솥, 남비 막 이런 것들. 대부분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짐승의 머리, 뿔, 꼬리, 또 인, 산, 표 이런 내용들을 몇 장 몇 절 성경을 다 인용해서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낱말뜻 풀이하듯이 이렇게 비유를 배웁니다. 이 비유를 2달 딱 배우고 나면 세뇌가 돼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유 다 배우고 나면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하고 그들이 스스로 오픈합니다. 그래서 콧뚜레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풀이는 마치 송아지 코를 꿰는 콧뚜레 같다. 그래서 딱 꿰어지면 벗어나기가 어렵듯이 이런 그림을 가르치면 신천지입니다. 이런 그림을 가르치면 신천지입니다. 이런 그림들, 영계와 육계에서의 선악 구분,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의 세계, 또 밭의 가라지의 비유, 그래서 비유한 밭은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유혹해서 신천지로 데려가는 걸 뭐라고 하냐? 추수.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는 곡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신앙의 3요소 지신행, 그리고 비유한 나무, 씨, 밭, 나무, 새. 그래서 나무는 목자다, 나무는 하나의 조직이다, 나라다 이렇게 해서 신천지는 한마디로 생명나무 조직이 되는 거고 이만희가 생명나무가 되겠고 그리고 그 12가지는 12지파가 될 거고 거기에 붙어있는 열매 잎사귀가 신천지 교인들이 되겠죠. 우리 모든 정통교회는 뭐가 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조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결국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구분하고 우리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신천지는 구약, 신약, 계시록 세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 기준이 둘이니까 시대가 세 시대죠. 우리는 기준이 오직 예수니까 구약, 신약. 신천지는 예수님, 이만희. 기둥이 둘이니까 시대가 구약, 신약, 계시록. 구약,
초림, 재림 이렇게 해서 세 시대, 이걸 삼시대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비유, 비밀을 비유로 봉함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비유풀이로 대부분 성도들이 미혹이 돼 가고 있습니다. 신천지인들의 특징,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해요. 그들은 숨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천사같이 가정한다는 거, 천사같이 정말 잘합니다. 연기를. 연기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뭐라고 그러냐, 천국 탤런트, 또 하늘의 연극배우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연극배우. 그리고 주일에는 주로 정장을 입습니다. 왜? 흰물이니까 위 옷은 대부분 흰 브라우스 여성들. 그리고 하의는 대부분 검은색. 그리고 교회 갈 때 귀걸이 같은 거 잘 하지 않고 짙은 화장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그 신천지는 시온, 정통교회는 바벨론. 그리고 목사님들을 개, 돼지, 또 우상, 짐승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석해서, 그러니까 신천지 들어가면 목회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안수는 짐승의 표라고 해석해서 안수 받는 거를 꺼리게 되고, 그리고 기도, 찬양, 믿음보다는 성경 공부나 지식을 강조하죠. 우리는 보통 믿음을 강조하지만 또 행함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지식을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뭐 공부하는 겁니다. 다. 그리고 이런 앱을 깔고 있으면 신천지로 의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신천지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기들이 또 만들어낸 그런 앱들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성경 공부의 특징, 신천지 공부는 한글 개역 성경만을 가지고 한다. 한글 개역 성경. 또 필기도구를 집에 가져갔다가, 노트 같은 걸 집에 가져갔다가 부모님한테 들키고 남편한테 들키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이제는 집에 노트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사물 안에 보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볼까 무척 경계합니다. 인터넷은 선악과라고 가르칩니다.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누구에도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킵니다. 철저히 입단속. 그리고 성경만 가지고 구절을 찾아서 쭉 연결하는 식의 성경 공부.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게 왜곡된지도 모르고 성경만 가지고 하니까 성경적이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속고 있는 거죠.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생소한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접했던 내용이 아니라 처음 들어보는 거. 그중에 계시록 같은 게 그래서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칠판을 사용하는데 그림을 많이 그리고, 그리고 숙제가 있고 정기적으로 시험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려니 제일 좋은 대상이 누구겠어요? 청년, 대학생들. 젊을수록 좋고 그런 거죠. 그리고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곳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이런 곳이 신천지다 이겁니다. 이런 곳이 신천지다. 그 특징을 알면 금방 확인하게 됩니다. 오전반, 저녁반. 오전에 10시쯤, 저녁 7시쯤 두 번, 두 타임, 두 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장소의 특징이 있어요. 바깥에서 보면 간판이 없다는 거예요. 간판이 없는데 들어가면 입구에만 조그마한 간판을 붙여놨다는 거. 그리고 대형 분필을 사용하는 칠판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학교 교실이나 강의실 같은 분위기.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학교 교실 같아요. 그리고 옆 짝꿍은 반드시 신천지이다. 일명 잎사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계가 삼엄하고, 그리고 서로 학생들끼리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을 금하고,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를 판매를 해서 계속 반복해서 듣도록 하고, 간혹 신천지 피해자들이 센터 앞에서 시위를 할 때 막 시위를 해요. 이곳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비밀교육장소입니다. 라고 시위할 때는 여기가 신천지구나라고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신천지 교육장소 실제적으로 보시면 위장문화센터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들어간 입구에만 이렇게 간판을 붙여놓고, 내부에 이런 방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로뎀나무라든가 또는 뭐 해피트리, 소망트리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 위장된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운영을 합니다. 이게 카페형 복음방입니다. 노래방 같이 방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놓고 방마다 소그룹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여기 카페형 복음방입니다. 그리고 센터를 보시면, 센터가 신천지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그랬죠. 센터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우리나라에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학교, 학원, 신천지 센터. 딱 학교 교실같이 생겼죠. 그리고 옆에 짝꿍은 100% 신천지. 예방수칙과 대응 방안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빠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의 신앙,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종과 겸손의 신앙. 그리고 가족들 모르게, 교회 모르게, 또 목회자 모르게 하는 성경 공부는 매우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왜? 바른 성경 공부라면 몰래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성경 공부가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왜 그걸 몰래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몰래 해야 될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신천지밖에 없다. 그리고 신고정신 투철. 조금이라도 선교사를 소개한다, 상담사를 소개한다 이럴 경우에 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러면 아무한테나 말해야 됩니다. 수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왜 못 만나게 하겠어요? 그리고 왜 말을 못하게 하겠어요? 이상하지. 응? 제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왜냐면 20살에서 막 신학교 1학년 마치고 군대를 다녀와서 신천지에 빠졌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온 상태에서 뭐 배운 것도 까먹고 취약한 상태였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제대를 작년 3월에 제대를 했어요. 네. 제대를 해서 되게 막 기분이 좋은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SNS,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네. 글을 올린 거예요. 제가 뭐 나 제대했다 친구들아 막 이러면서 글을 올렸는데 제 친한 친구 중에 참 착한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신천지인이었어요.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근데 저는 몰랐죠. 신천지인 줄은. 근데 얘가 이제 제가 제대한 걸 알고 저를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제 전화번호를 신천지에 이제 텔레마케팅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아주 목소리도 예쁘고 전문적으로. 네, 말도 잘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제 번호를 넘긴 거죠. 얘네들은 바로 이렇게 성경 공부 배워볼래 이런 식으로는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자신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려고. 네. 그럼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대한 지 몇 주 안 돼서 전화가 왔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희는 청춘 잡지사 청춘 생활 백서라는 곳인데 저희가 이제 청년분들의 일반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잡지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뭐 너의 고민을 들어줘 이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우리 김강림님이 당첨이 됐다. 네. 이러면서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한번 인터뷰 해주실 수 있겠냐. 뭐 인터뷰를 해주시면 기프티콘도 드리고 저희가 뭐 이상한 단체도 아니고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뭐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싶어서 그렇죠 하고 이제 인터뷰를 나간 게 시작이에요. 인터뷰를 딱 나가면 이제 3명이 앉아 있어요. 네. 뭐 2명이 앉아 있고 나중에 1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3명이 이제 기본 베이스예요. 걔네들 네. 베이스. 요즘은 이게 진짜 청년 전도의 트렌드예요. 신천지. 앞에서 이제 저를 인터뷰를 받는 기자가 있겠죠. 이제 저한테 막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통한 잡지니까 뭐 어떻게 잘하셨어요? 신념은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 옆에서 노트북이나 키보드를 가지고 와서 제 말을 다 받아 적는 기자니까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둘이 되게 친하게 행동을 하고 여기 옆에 계신 분은 저처럼 인터뷰를 받는 역할을 해요. 연기하는 거죠? 네, 다 셋이 아는 신천지인들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이분이 어떻게 소개하냐면 원래 1시간 전에 혹은 뭐 어제 인터뷰를 받기로 된 분인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분이 갑자기 같이 하게 됐다. 네. 양해 좀 해달라 이러면 제가 거기까지 나아가서 이분은 싫어요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죠 뭐 하고 이제 같이 인터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이분이 이제 제 마음을 여는 거죠. 저 혼자 인터뷰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 인터뷰하고 저 인터뷰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저를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분이 이분도 저를 칭찬하는데 동조하기 시작하는 네. 거죠. 막 제대한 형제가 이제 그렇게 막 칭찬을 들으면 정신을 차릴 수가 네. 없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신천지의 어떤 포교법 그런 거를 전혀 알지 못했기 네. 때문에 이렇게까지 공들여서 거짓말할 거라는 상상을 못하죠. 상상 못해요. 사실 기자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한 1시간 하면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가족 구성원은 몇 명인지,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신앙적인 가치관은 어떤지, 고민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제 정보를 캐내가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아주 교활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잘 그렇게 네. 캐내가는 거죠. 그리고 인터뷰 끝날 즈음에 여기 제 왼쪽에 같이 인터뷰를 받던 사람 있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자기를 심리상담학과라고 소개를 해요. 네. 자기가 졸업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교수님이랑 같이. 그러면서 이게 표본이 필요한데 심리상담이다 보니까 표본이 필요한데 이게 좀 비밀스럽고 또 유료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공개하기는 꺼려져서 한 명 한 명 표본을 받고 있다. 혹시 기회가 됐는데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세 분한테 좀 표본 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분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두 분은 막 당황하는 척을 해요. 아이고 우리가 인터뷰를 하러 와서 받게 생겼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치밀합니까? 네, 그럼 저도 이제 둘이 받으니까 저도 그냥 뭐 그러려나 보다 하고 인터뷰 네. 이게 이제
설문지인데 애니어그램이라는 심리 네. 설문지인데 실제 심리 설문지예요. 이거는. 이거를 해주면서 이분이 혹시 표본이 독특하거나 훌륭하거나 좀 교수님께서 알아보고 싶다. 아니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논문과 적합하다 하면은 연락이 갈 거다. 교수님한테서 연락이 갈 거다. 네. 이제 어떤 떡밥을 주는 거예요. 네. 네. 저는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풀이를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를 하면은 다음에 연락이 와요. 아, 근데 이 사람들끼리 전략을 짜서 제 정보를 다 알잖아요. 네. 그렇죠. 제 정보를. 그래서 저한테 가장 적합한 사람, 제가 가장 좋아할 만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청년들이 마음을 쉽게 빼앗겨요. 청년들이 아무리 다양하다 하더라도 그에 맞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네. 그리고 청년들이 상처들이 많은데 네. 그런 데서 은근히 상처를 잘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사람까지 연결이 된 겁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네, 그분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교묘하고 사실 조금씩 틀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그렇게 처음부터 센 교리를 먹이지 않아요. 처음 성경 공부는 뭐 성경은 66권 이런 식으로 재밌게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씩 가랑비에 젖듯이 젖으면 사실 이상한데 하면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 성경 공부, 그러니까 결국 교수님한테 전화가 온 거죠. 전화가. 네. 와서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성경 공부하러 갔을 때 보통 성경 공부하면 그룹 성경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같이 했었나요? 처음에는 1대1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한 명이 붙는 경우로 하는데 이 과정이 이제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었죠, 저한테는. 네. 그래서 기독교 심리 상담도 하고 시간 강사도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셔서 저는 마음을 열었죠. 네.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강림이의 심리 상담을 위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점점 성경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신학생이고 네. 교수님도 기독교 심리 상담을 하시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건 아니, 저건 아니, 혹시 이 내용은 알아 하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처음 듣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무지한 사람이 되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막 오기가 생기고.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럴 수 있죠. 많이 배운 건 없지만 그래도 교만했었는데 이제 오기가 생기니까 자꾸 듣고 하다가 이제 그 1대1 복음방이라 그래요. 신천지에서 1대1 복음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거는 신천지에서 만든 카페가 있어요. 카페. 그래서 바리스타도 있고 커피도 있고 음료수도 타주고 쿠키도 있고 들어가면은 카페예요. 간판은 없고 룸 카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들어가면은 방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 안에서 따로 공부할 수 있게 예약제고 신천지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신천지에서 아예 만든 카페예요. 전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거기서 이제 1대1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한 1개월 배우니까 제 옆에 한 사람을 더 앉히셨어요. 저보다 형이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강림이처럼 가르치고 있는 학생인데 어떻게 시간이 맞아서 같이 공부하게 됐다. 같이 해보자. 잘 됐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너무 반가운 거죠. 같은 입장이니까. 그래서 막 친해졌어요. 금방 친해져요. 또 저한테 잘해주는 형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천지에서 말하는 ip사귀의 개념이에요. ip사귀요. 제가 열매, 이제 신천지에서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은 열매. 네. 열매 외친다 하고 그걸 받쳐주는 ip사귀의 개념이라서 이 사람은 사실 신천지에서 1년 이상 된 분이었어요. 근데 저를 따라서 같이 옆에서 들어주면서 제 의심을 낮추고 저를 안정시키고 조금의 경쟁 의식도 느끼게 하면서 제가 말하는 것들을 이제 보고를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북한이에요. 북한에서 서로 견제하면서 보고하듯이. 네.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 입교하려면 7개월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7개월 동안 성경을 배워야만 입교가 돼요. 이거를 시험을 통과하고 수료를 하지 않으면 들어가고 싶어 해도 못 들어가요. 근데 그 7개월 과정 동안 옆에서 계속 붙어 있어요. 네. 저 생각에는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래도 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네.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반박을 여러 번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 아니지 않냐고. 그럴 때마다 그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반응을 해요. 저도 이제 이거는 아니지 않아요?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교수님이시니까 네. 막 대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 신학생이라는 그런 건 있긴 하지만 내가 1학년인데 잘 모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막 그렇게 이분들 신천지 분들 특징이 입에서 성경 구절이 줄줄줄 나와요. 외우기 때문에 시험을 봐요. 그래서 막 나오는데 뭐 초라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건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막 구절을 하신 다음에 네. 이게 아닌 이유를 막 정확하게 설명하시면 정신이 없어진 다음에 그런가 보다 해요. 네. 그리고 막 얘기하면 그게 뭐 너에 대한 습불이다 막 이렇게 또 막. 네, 이제 그거는 센터 과정에서 그러는데 네. 아이들이 어떤 의문을 가지거나 뭐 섭섭함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거나 아무래도 사람 간의 그런 일들이니까 또 교리를 배우는 건데 뭐 그런 마음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그것이 뭐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공동체 간에 교류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억압해라. 그거를 네. 표출하지 마라. 약간 그런 눈치를 줘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나 그런 것들이 아이들마다 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텐데 서로 교류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차단을 하는군요. 네, 공동체끼리 악영향을 주지 마라. 그럼 자기 라인만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네, 자기 ip사기와 ip사기를 통해서만 말할 수 있도록. ip사기는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말해봤자 사실 어떤 돌아오는 거는 오히려 신천지의 교리 세뇌와 작업뿐이죠. 아까 말한 대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기 시작하는 때가 있었을 거예요. 네. 예, 그게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의심의 단계에서 푹 빠졌을 때가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저는 복음방 2개월, 그리고 비유풀이 2개월, 이제 비유풀이라는 걸 배워요. 네. 그 2개월 한 4개월 때쯤부터 확신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신천지가 본인도? 진리다. 음. 보통 그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뭐 아무리 신앙을 한 20년, 40년 이런 한 장로님들도 2개월 비유풀이를 배우면은 바로 그냥 신천지가 진리라는 거를 네. 돌아서 버릴 정도. 간단하게 본인이 배운 비유풀이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한다면 어떤 겁니까? 가장 쉽게 표현하면. 보통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의 그거를 암호책처럼 봐요. 그래서 원래 숨겨진 뜻이 있다. 네.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 때문에 모든 말씀이 비유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암호풀이를 하는 네. 식이군요. 그래서 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잠깐 네. 얘기해드리자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가 와서 그 가지에 와서 깃들이느니라 이런 네.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천국이 원래는 겨자씨라는 특성을 사용한 거잖아요. 네. 제일 작은 씨. 그 작은 건데 나중에 풍성하게 됐다 이런 개념을 이미지로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단어를 다 분해한 다음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절대 다른 데서 가져오지 않아요. 사전 이런 데서 가져오지 않아요. 그래서 씨, 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씨 하면은 누가복음 8장 11절. 씨는 하나님의 말씀. 씨는 하나님의 칠판에 적어요. 말씀. 그림도 그리고. 네. 나무 하면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는데 뭐 나무들이 손뼉을 치고 손을 흔들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또 나무는 뭐 사람 이렇게 하고 새 막 그러잖아요. 네, 새 이런 경우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네. 장면이 있어요. 네. 또 계시록에 보면 뭐 악령이 이제 새가 돼서 날아다니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말씀을 막 보여주면서 새는 영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원래 뜻을 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심었는데 밭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심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속사람의 나무로 거듭나서 열매를 맺고 거기에 영이 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막 그런 너무 종류가 새로운 거죠. 그런 종류의 세트가 수십 종류가 되니까 네.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것저것 막 짜집기 해가지고 네, 가장 맞아요. 사람들이 혹하게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건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건데 네. 이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가 보다 기성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런 걸 여기서만 가르치니까 여기가 진짜구나 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동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신앙생활이 긴 분들도 이런 말씀 정말 처음 들어봐요. 이렇게 새로운 말씀이라니 막 이러면서 감동을 하세요. 저도 사실 그랬고 그러면 안 되지만 되게 교만해지기 때문에 막 내 인생 최고의 신앙의 황금기를 맞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그 교리를 배우면 네. 그 교리가 사실은 그냥 비유풀이가 아니라 결론은 이만 교주를 향하게끔 하는 성경을 비트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2개월의 과정이 끝나면 우리 신천지다 하고 공개해요. 2개월 후에 네. 한 명 한 명 방으로 빼내서 우리 신천지야 공개를 해요. 그때 어떠셨어요? 아주 많이 놀랐죠. 네. 막 손도 떨고 막 엄청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한 4개월 됐을 때 2개월. 비유풀이 끝나고 네. 나서 그죠? 그렇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랬던 네. 것처럼.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 얘기를 한 사람은 본인을 지도해줬던 교수라고 네. 하는 사람이 네. 처음 얘기를 한 겁니까? 네. 그러면 그때 반응을 그냥 당황만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세상에 신천지였다냐면서 쾅 치고 나갈 거야 하고 나가지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막 떨게 되는데 이미 4개월 동안 부모님이랑 가족들이랑 친구들을 다 속이고 네. 신천지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모님한테 속이고 다니셨어요? 네, 왜냐면 이분이 이 말씀을 안 들었는데 무료로 강림이 너무 상담해주고 싶고 참 착한 학생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 건데 이런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강림과 외부에 가서 말하면 내가 곤란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잠깐만 좀 비밀로 해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매일 저 만나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도 풀어주시고 함께 밥도 먹고 이런 고마우신 분인데 제가 어떻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그냥 부모님한테는 동아리 모임 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시간이 걷잡을 수 없게 지난 거예요. 그랬군요. 그 상황에서 신천지를 딱 알았을 때, 이 비유풀을 그렇게 배우고 알았을 때, 이렇게 딱딱 맞는, 이게 딱딱 맞게 느껴져요. 자기네끼리 분해를 하고 다시 조합한 거니까. 이렇게 딱딱 맞는 교리가 설마 가짜일까? 내가 지난 4개월 동안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은 누구란 말인가? 막 혼란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 그때 막 말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를 주름잡던 교계로부터 이단이라고 핍박받았다. 이제 요즘도 이 시대에 신천지가 도래했지만 이단이라고 핍박받는 상황에 이 봐라 진리를 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막 혼란이 와요. 이것이다. 네,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상황에서 부모님이나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랬었어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매일 밤 이제 자기가 성경을 읽고 느꼈던 점을 자기 교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교사를 의지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지 사람들이 다 말라고. 그 사람들이니까. 네. 부모님을 너무 오래 속이고 이 사람들을 의지하게 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미. 그래서 저도 막 한 일주일 동안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몸도 막 아프고 스트레스성 장염으로 막 완전히 얼굴이 노랗게 뜰 정도로 아팠는데도 신천지는 꼬박꼬박 출석했어요. 그 모든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던 동기들이 있거든요. 그 7개월의 과정을 함께 수료해야 되는 동기들이 있어요. 그 동기들이 다 얼굴은 노랗게 뜬 채로 다 출석은 하는 거예요. 신천지. 똑같은 상황이네요. 네. 그 고비를 딱 넘기잖아요. 네. 애들이 딱, 신천지가 진리다라고 스스로 막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걷잡을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만희 교주의 얼굴이나 이만희 교주의 설교 영상, 뭐, 대대적인 사녀 작업이 대놓고 시작돼요. 그래도 애들이 그냥 다 흡수해요. 신천지가 알고 이미 부모님을 대놓고 속이고 내가 신천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 공부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4개월 후에 신천지를 밝히잖아요. 네. 그때 같이 공부했던 7개월간 과정 네. 보낸 사람들이 박차고 일어난 사람이 없어요? 네. 그냥 다 그대로 흡수되는 거예요? 네. 이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짜여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신 있어요. 네. 비유풀이 2개월, 복음방 2개월, 네. 하고 비유풀이 2개월. 그러니까 딱 복음방은 사람이 흡수하는 기준에 따라 뭐 길어지기도 해요. 비유풀을 딱 하면은 신천지를 공개해도 얘네들이 돌아서지 않을 거란 자신감이 충분해요. 그때 오픈하는군요. 네. 그러면은 사실 제가 본 바로도 저도 그랬고 안 나가요.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우리 강림 형제와 비슷한 젊은 또래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실제로 다는 보지 못했지만 그 7, 8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또래 지금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네. 거의 대다수가 청년들이었어요. 네. 그 어떤 친구들인가요? 그 친구들은? 유명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대학교의 학생들, 아니면 뭐 대학원생, 아니면 뭐 박사, 석사 지성인들이네요. 이런, 네, 엘리트들, 아니면 특히나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해외 유학파들이 아주 많았고요. 무엇보다 목사님 자녀들, 이제 안타까운 말이지만 실제로 제가 본 바로는 목사님 자녀들이나 장로님 자녀들, 선교사분들 자녀들이 아주 많았어요. 네, 제가 본 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천지 제가 갔다 오면은 아니 허우대도 멀쩡한데 그런 데를 다녀왔어 이런 반응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신천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상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신앙이 열심히 있고 성경에 목말랐던 똑똑한 아이들이 거기에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 주변에 이렇게 신천지 유혹하는 처음에는 다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네. 보통 대학교에서 동아리에서 네. 동아리 모임 갔는데 뭐 노래교실 뭐 네. 무슨 댄스 동아리 했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신천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교육을 받았을 텐데 네. 그리고 기존 교회를 또 뭐 비판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기존 교회를 비판하는 부분은 사실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이에요. 네. 신천지. 아이들이 실제로 그런 비판을 했을 때 맞서지를 못해요. 그런 것들을 자료를 이렇게 내미니까요. 뭐 신문 기사.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없죠. 교계가 얼마나 넓고 또 사람이 다양한데 그런 실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막 신천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지내면서 모태신앙 이런 아이들은 다 가슴에 묻어두고 있던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찌르면은 대답을 못해요. 다 이제 점점 그래서 신천지가 진리구나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를 이제 공격. 그러면서
혼란이 오고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산산이 부서지는 일들이 교계를 공격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신천지가 한기총을 막 공격하고 CBS를 공격하는 게 어떤 자기네들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적을 만들어서 저 비진리의 뭐 무지한 사람들을 공격한다라는 타도 식으로. 대상을 삼는 거죠. 네, 그 바람에 안에서 결속이 되는 거예요. 결속이 되고 자기들은 진리다 이런 어떤 고치감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뭐 전도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나게 다양해요. 전도의 방법은 아주 많이 다양해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학교 동아리나 네. 아니면 특히 요즘 많이 청년들이 하는 건 길에서 설문조사하는 게 아주 대표적인데 그 신촌, 홍대 뭐 네. 이런 거리에서 젊은이들 젊은이들 거리에. 거리에서 네. 제가 신촌 홍대에서 아주 많이 활동을 해서 예를 들면 어떻게 본인이 하나. 이제 네. 나중에는 이제 전도를 하는 사람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제 그게 한 신천지 어느 정도 세대가 되면은 전도를 시켜요. 왜냐하면은 너네들이 7개월 과정을 끝나면 입교를 할 텐데 이게 끝나야 입교가 돼요. 입교를 할 텐데 그럼 너네들의 빈자리는 어떡하냐? 빈자리를 채워야 입교가 가능하다. 전도를 해야 입교가 가능해요. 애들이 막 입교하려고 막 필사적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막 4시간씩 길에 나가서 이제 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뭐 네. 종이도 있고 뭐 파일도 있고 팜플렛 뭐 다양하지만 저의 경우는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핸드폰이에요. 제작한 툴이 있어요. 신천지에서 네. 제작한 뭐 이런 거요. 제가 이제 연예 잡지사의 기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아니 근데 어떻게 믿는 자가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로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네. 사실은 처음엔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왜 내가 당당하지 못할까? 진리인데 진리라면서 왜 내가 거짓말을 하지? 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내가 전도된 방식을 떠올려 보면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들기 전에 이게 너무 재밌어요. 자기 애들 같이 지내는 게 좋고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막 하면서 공격한다기보다는 뭔가 이 거짓말을 합리화할 방법을 말해줬을 때 바로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략이다. 모략. 모략.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뭐 모략이 하나님이다. 뭐 모략으로 전쟁을 승리한다. 우리 하나님이 네, 모략이 없이는 전쟁에서 패한다. 사실 뭐 별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네. 그걸 막 부풀려서 아주 전쟁에 능한 도구인 것처럼. 네. 그래서 너희들이 갖춰야 할 능력인 것처럼. 그걸 잘할수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인 것처럼. 거짓말을 잘할수록 네, 그거를 이제 막 교육을 받은 다음에 네. 막 나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칭찬을 듣잖아요. 잘한 네. 아이들. 그러면은 거짓말의 도사들이 되어가요. 그걸 가르쳐요. 그런 멘트들이 있어요. 뭐 30몇 종의 칭찬하는 멘트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점점 아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저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네. 거죠. 이게 막 잘할수록 뿌듯하고 내가 뭐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잡지 기사인 것처럼 막 네. 이렇게 인터뷰를 다닌 거예요. 네. 이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잘 해주면 이제 2차 인터뷰 요청도 하고 네. 3명 앉아 있고 뭐 그렇게. 그러면 우리 형제님이 받았던 그대로 또 그 코스를 밟는 거죠? 네. 인터뷰하는 것처럼 다 적고 그 사람 심리 파악한 다음에 다시 ip사기가 오고 네. 아주 한 명 한 명을 공들여서 그렇게 네.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 달에 2,000명씩. 한 달에 2,000명이요? 그럼 신천지 1년에 전체 1년에 1년에 한 2만 명 정도씩 들어가요. 그게 상당수 젊은이라는 거죠. 네. 아니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뭐 14만 몇천 명, 4천 명 4,000명. 하잖아요. 지금 아니 14만 4천 명 됐으면 다시 예수님 재림하고 다시 천국 가야 되는데 넘지 않았어요? 예, 이제 처음에 한 12만 명, 한 11만 명 네. 됐을 때는 뭐 재미있었겠죠. 14만 4천 코앞이니까. 네. 막 열심히 전도를 했을 거예요. 이것만 하면은 이제 얘네들의 신인 하들 교리가 있어요. 신인 네. 하들 영생 교리 그게 있는데 막 달리다 보니까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지나쳤어요. 14만 4천. 네. 어떡하지 하다가 다른 이단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네. 교리를 변개를 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 기준이 좀 높아졌어요. 좀 전도도 좀 해야 되고 좀 이제 양과 염소가 되면 양에도 들어야 되고 네. 어떤 뭐 총회 등록 이래가지고 기준이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14만 4천이 되기 위해. 그래서 얘네들은 막 붓고 튀기는 경쟁이에요. 결국은 그 14만 4천에 들어가려는 네. 나중에 한 30만 되면 그 경쟁력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미연에 방지하는 훌륭한 시스템이 신천지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첫 그런 번째는- 생각이 들어도. 네, 아까 말씀해 주신 ip사기.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옆에 붙어서 상시 관리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쓴뿌리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억누르게도 관리하고 네. 무엇보다 아이들 간의 어떤 그런 불만 같은 걸 교류하고 그런 걸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막 못해 하지 마 그런 게 아니라 눈치를 줘요. 그렇게. 그리고 카톡방, 카카오톡 어떤 단체 채팅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못 만들게 해요. 어떤 임원급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구역장급이나 거기서 말하는 팀장급이
그 카톡방에 동의하에 같이 들어오지 않고는 못 만들게 되어 있어요.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아주 정보, 확실한 인터넷도 못 통제.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통제. 한 명 한 명. 인터넷을 왜 못 보게 하나요? 이렇게 가르쳐요. 얘들아 생각해봐라. 인터넷이 사단이 쓰는 도구겠냐? 하나님이 쓰는 도구겠냐? 인터넷은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도 막 글을 올릴 수 있다. 신천지가 지금 진리지만 이단이라고 핍박받는 상황에 저 수많은 사단의 수족들이 인터넷에 신천지를 비방하는 거짓 자료들을 있는 대로 올려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걸 볼 필요가 없다. 현혹된다. 그것은 선악과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니. 이래서 그것은 극독이고 막 그러면서 사례를 얘기해줘요. 너희들 선배 중에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거를 먹고 뭐 독에 취한 자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절대 못 보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순종해요. 저도 그랬고 인터넷에서 절대 보지 않아요. 그렇게 정보 통제 속에서 불만을 느낄 시간이 없는 그렇군요. 막 전도하기에 바쁜